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설교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설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매주 설교가 바뀌겠죠. 본문을 저희 교회처럼 빌립보서를 하면 처음부터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처럼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를 정하면 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강해 설교라는 책을 쓴 그 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expound 한다는 것은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란 것은 결국 expository preaching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설명해드리고 그것을 전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맞는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목사나 교사들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성도님들께 전달이 되고요. 그럼 성도님들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복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에 복종하며 동역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같이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했는데 지금도 같이 없지만은 잘하길 바란다는 내용이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소중한 것을 다루실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전화가 새로 나오면, 아이폰 같은 게 새로 나오면 항상 새로 바꾸더라고요. 그럼 새로 사게 되면은 뭐 커버도 사고 앞에, 그쵸? 스크린 프로텍터도 사고 해서 잘 비싼 전화기를 잘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것은 뭐 그와 비교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이루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린다는 이 표현은요, 항상 그냥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이런 표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시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두렵다는 그 표현, 지금 저희가 빌립보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죠. 그 두렵다는 그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경외한다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좀 어떻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지금 헬라어 표현을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엄한 사람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이 본문만 보시면은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본문과 문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를 보시면요. 단어 자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이룬다, 준비한다, 무엇을 생산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주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완성한다. 끝까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 그 구절만 보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의 말씀은 앞에 1장부터 보셔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나오는 verse에 보시면 밖에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1장에서. 지금 12절 말씀이지만 13절 말씀, 그 뒤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세우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은요, 믿음과 구원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쟁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신학적 용어로 따지면은 처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성화되는 과정이죠. 그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믿음과 구원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그 14장만 해도 3번 이상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순종, 복종은 적용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열이 나서 약을 샀는데 그 약에 어느 정도 뭐가 될지를 잘 인스트럭션을 읽어보고 그 양대로만 약을 드셔야 합니다. 더 적게,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스트럭션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의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이다. 이건 양심으로 볼 때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만 살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성경 말씀이 필요 없겠죠.
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선한 삶을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그러므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저희 교회에 몇 번 왔던 타마스 교수님도 그 지도 교수 얘기를 하면서 그 지도 교수가 믿음이 없어서 신학 교수인데도 본인이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 삶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100%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시로 나오는 것은 이게 뒷받침되는 것은 말씀 묵상이다. 이것만 보여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만 보여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100%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14절에 보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원망과 시비라는 부분을 보시면 앞에 2장 3절에서 했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네.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나 허영이 없겠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별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이란 그 말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 그죠? 이 부분을 보시면 구약에서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지금 막 홍해를 건너고 3일 정도 길을 건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없거든요,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가서 많은 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되죠. 그 부분이 끝나고 또 16장에 가면 바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말을 합니다. 애굽에 살 땐 이랬는데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고생이다. 원망하면서 시비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과 시비만 가리며 살다가 40년 광야를 돌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드실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시거나 세상을 원망하시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들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오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서 교회라면서 막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라든가. 내가 많이 하는데 안 알아주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한테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 없이 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는 뭡니까? Spiritual gift.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다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오는데 누구한테 선물 달라고 막 전화하고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선물은 그냥 주시는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막 때를 써서 받는 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뭐죠? 월급이죠. 주급받는 거죠. 내가 earn한 거니까.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죠. 청지기, 매니저로서 그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라. 예. 여러분들 각각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섬기시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닌데도요, 참 감사하고 기쁜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은 지금 케이오스죠. 엉망입니다. 법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도덕도 땅에 떨어졌고 교회마저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흠 없는 자녀라는 것도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걸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 중에 마음을 오픈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전파 안 돼서 이해 못했습니다 하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신명기는 결국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가 계속해서 크게 보면 3군데 큰 설교를 하는데 그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닫고 강팍한 심령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셔서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글 성경에는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흠이 없다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be blameless. blameless. 그러니까 흠 있고 어그러진 세대처럼 살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창세기 20장에서 거짓말을 하죠.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blameless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도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게 되고요. 일을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안 하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데 왜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뭡니까? 대낮에 비치는 빛은요. 잘 안 보입니다. 다 밝기 때문에.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 무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밤에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2차 대전 이런 옛날에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죠. 그 눈이 좋은 사람들이 물론 파일럿 했겠지만은 그래서 땅에서 비행기 높은 상공에서 볼 때요. 땅에서 혹시 병사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담뱃불을 붙이더라도 그게 보인답니다. 멀리에서. 그래서 담뱃불을 밤에 붙이면서 폭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뱃불은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우리도 개개인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은 흠없는 자녀로 살겠다는 그런 모습을 살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빛들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죠. 빛들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쭉 나가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처음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살아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잘된 거, 내가 잘한 거에 대한 자랑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또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한 것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칭찬하고 아니면 나의 자식이나 나의 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다 합해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동역자들을
또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 외에 저희가 무언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각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밖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라는 말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동역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큰 그림을 보고 편지를 썼으며 이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용기를 심어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요, 빌립보서 이제 저희가 몇 주 뒤에 하겠습니다만 4장 1절을 보셔도 거기에도 잘 묻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라는 그곳에서 지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의 교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이어온 그 교제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가 계속해서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녀들, 그쵸? 또 자매님들, 또 교육자들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니지만은 한쪽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성도로 살아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진해서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가? 순종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요한 1서를 했습니다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결국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 1번, 그다음에 다른 믿는 자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른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내 가족, 내 혈육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 중요한 관계는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관계. 그 다음 구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가장 또 최우선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명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혼자 힘드시면 교회에 계신 목회자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시고 함께 자라가셔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결국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 바울의 기쁨, 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요, 계속해서 1장부터 2節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이 부분입니다. 1장 3절로 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러나 복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했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기쁨과 그러니까 joy와 happiness는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happiness는 뭔가 가졌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해피한 것입니다.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위 환경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joy, 기쁨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저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끝내는 부분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술,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것을 잔에 부었다가 그 다른 번제물 같은 위에 뿌리는 거죠. 와인을 잔에 담아서 번제 위에 뿌리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습을 보시면 구약의 그 표현을 이제 빌려온 표현이지만은 번제물을 드릴 때 뭐 양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 다 태우면서 거기에 와인을 이렇게 한 잔 딱 뿌리면요. 그것은 그냥 김만 확 나고 소리만 나고 안 보이고 없어집니다. 타오르는 양만 보이게 돼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자신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전제, drink offering으로 부어서 안 보이더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겠다.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안 물어봐도 내가
드링크 어퍼링으로 안 보이고 너희들의 섬김과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만 보이더라도 나는 해피다. 나는 감사하다. 해피가 아니고 joy죠. rejoice 하겠다는 거죠. 감사하다. 네. 그리고 그 무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각각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삶 가운데 반드시 보이는 잠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복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2000년 전에 말했던 그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또 서로 동역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누리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동역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험악한 세상에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말씀 안에 복종 순종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